오늘도 참 좋은 가을날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의 성산에 올라 예배하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귀한 고백의 찬양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왔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낙엽만 밟아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아마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비 내린 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가을의 끝자락에서 이제 겨울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면 인생의 겨울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마지막을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부유하거나 가난할 수 있고 건강하거나 병약할 수 있고 좋은 집이나 낡은 집에 살 수도 있지만 인생의 종착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나그네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웃다가 우는 인생으로 끝나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울다가 마지막에는 웃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종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고 싶으시지요? 인생의 과정은 어떠하든지 마지막에는 웃을 뿐만 아니라 면류관과 상급이요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는 대비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권세의 자색옷과 영화의 베옷을 입고 있었고 나사로는 종기 투성이에 헐벗고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고 나사로는 대문의 앞에 버려진 장애인으로 부자가 먹다 버린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음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벽이 아니라 죽음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입니다.
죽음 후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며 실제 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즉시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빌어주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연옥의 교리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으면 영혼이 곧바로 천국과 지옥 두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가상 공간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실제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깨어있는 실제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보듯이 한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온유한 분이지만 지옥에 대해서 무려 1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면 죄 짓는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부자의 절규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요,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자비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불에 넣어봐라. 그 손이 불에 탈 때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겠는가. 그러나 온몸이 영원히 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라. 그곳이 지옥이니라. 여러분, 100년 후라도 그 고통이 끝나면 다행인데 지옥은 고통의 끝이 없는 곳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요, 추록의 소망이 있고, 입원한 사람은 퇴원의 소망이 있고, 군입대의 청년은 제대의 소망이 있지만 지옥은요, 고통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소망이 없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곳,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영혼이 타들어가는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 고통, 아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요, 한 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고 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 운명은 결정되었고 고착되었고 번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잠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미래, 살아서보다는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임종의 순간에 25번이나 암송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결정되면 여러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빈부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소망은 오직 재물이었습니다. 부자는 먹고 즐기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후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행위의 책에,
행위의 책. 행위의 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지은 모든 죄의 기록들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라.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무관심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심판을 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타는 차를 아내가 잠시 사용할 일이 생겨서 교회 앞에서 차를 넘겨준 일이 있습니다. 차를 넘겨주고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차만 주고 차 키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달라고 하지. 저도 화를 냈습니다. 멀리 갔으면 낭패를 당할 뻔했다고. 다시 돌아와서 키를 받아간 일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데려다 주어도 내가 탄 차의 키는 내 손에 있어야겠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 부모님 때문에, 조부모 때문에 교회 근처에 이르러서 천천히 천국의 계단에 오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주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평택에서 목회하시는 한 300명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이에요. 자신의 교회에 전입해온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5년 정도 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 장로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신지 예수의 영이 계신지 정말 확신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랜 기도 끝에 그 장로님에게 죄송합니다, 장로님, 혹시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말,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으시다니요. 예수 안 믿으시면 천국 가지 못하십니다. 목사님 나 천국도 지옥도 안 믿습니다. 너무 깜짝, 말문이 막혀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장로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 교회에 임직 투표가 있었어요. 한 400여 명 중에 임직 투표를 했는데 한 분이 거의 98%, 99%의 찬성표를 받았어요. 그분은요, 성품도 좋으시고 부자이시기도 하시고 섬기기도 잘하시고 예배도 잘 나오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장로 장립 투표에 1등으로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 장립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빨리 가서 점검하고 설득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제 아내랑 갔습니다. 집사님, 왜 장립을 안 받으시려고 해요? 한참을 고개를 숙이더니,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저런.
아니, 지금까지 30년 넘게 신앙생활한 건 뭡니까? 목사님,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1년에 20명씩 전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아니 주사님, 세상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지요. 저에게 특별히 잘해주셨던 권사님과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믿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분에게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란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보육원의 원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보육원생들을 얼마나 많이 폭행을 하셨는지 자기는 그때부터 장로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2-3주 동안 이런 예를, 여러분, 내 교회, 내 사건을 보았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장로님이 이럴진데, 안수 집사님이 이럴진데, 오늘 우리 광주교회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않는 분이 혹 있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제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코스의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예수 믿기로 나오신 분들 한 분도 천국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가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래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을 때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고, 그 순간에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사로는 이 믿음의 열쇠를 가졌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요, 부자는 이 믿음의 키가 없기에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왜 지옥에 간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어요. 만일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주면 아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입니다. 그렇지만 피할 길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지옥은 내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것이요, 지옥은 회개치 않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뉘우칠회 고칠개. 여러분, 회개는요,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뉘우칠 수 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끊을 거 끊어야 돼요.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께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회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날에 나는 천국의 현관에서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것이라는 간판을 보게 될 것이다. 죄를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세 번째, 기도와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8절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거,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원이 생전의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전의 증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 나사로야,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원한 운명이 된다는 것을 왜 나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족과 자녀와 친척과 이웃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유했는데도 계속 거절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책임이지만, 만일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증언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전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 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자의 그 절규와 애원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가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난에 2년 동안 기고한 글 중에 변호사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열심히 변호하여 석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재범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또 무료 변론을 해주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바르게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무료 변론으로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변호사는 판사가 되어서 재판장에서 그 젊은이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자기를 변호해 주었던 변호사가 판사인 것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때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변호사였을 때 당신을 도왔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변호사로 만난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 판결뿐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변호사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다면 어느 날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날 것입니다. 심판주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1036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1036명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현실에 가슴 아파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설마 요즘 시대에 지옥이 있을까? 요즘 시대에 지옥이 있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생각하며 음부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절규와 애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절규와 애원이 뭐예요?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여러분, 그들 중에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참혹하고 처절하고 안타깝습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나의 VIP 카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종이 한 장을 더 삽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 이웃, 직장, 친구, 그리고 준비된 사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이곳에 기록하여 절취하소서. 여러분, 오늘 또 다음 주에 꼭 여러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최고의 명령이요, 최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사로와 부자를 대비하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